오늘 본문의 말씀이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말씀은 디모데 전서와 후서의 그 모든 것들의 균형을 이루는 그리고 균형을 이루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를 그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견제하고 제재하고 막아내기 위해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후에 디모데전서 1장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아들 디모데야,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바로 여기에서 어떤 이들이 바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으며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그 중에 알렉산더와 후메네오가 있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 이름까지 바울 사도께서 언급하셨어요. 그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양심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그 다른 교훈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지주의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미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서에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서신 읽기 전 아마 대략 정확하게 추정할 수는 없지만 대략 5년 정도 전에 미리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그리고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전서 1장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 그러므로 인하여 내가 너를 지금 그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었노라. 그들의 특징은 양심을 버렸으며 믿음을 버린 자들이다. 이 서신을 주시기 전 대략 5년 전쯤에 이미 바울 사도께서는 3차 여행, 전도 사역을 끝마치는 즈음에 이 밀레도라는 그 섬에 오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에베소 교회에 보내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그쪽으로 오게 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로부터 온 장로들과 함께 나누는 권면의 말씀이며 그리고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그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의 그 골자는 이러한 내용이에요. 이제 내가 앞으로 나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 줄을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각 성마다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이제 제가 다시는 여러분들을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만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만남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군요. 제가 이제 마지막 여러분과의 만남에서 하나님을 은혜로 인하여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말씀이라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고 준 말씀이 바로 성경 방금 읽었던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이리들이 올 것입니다. 그 이리들은 너무나 흉악하기 때문에 양들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리들로 인하여서
그 교인들 가운데 말씀을 변개시킴으로 사람들을 추종하게끔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또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후서 11장 말씀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몸에 새겨지는 그런 엄청난 사건들을 다 겪으신 분이에요. 40에 하나를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3번을 맞으시고 돌팔매질을 죽기까지 당하시고 일주야를 바다에 갇히시고 강의 위험, 산의 위험, 도적대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들의 위험, 배고픔, 먹지 못함, 자지 못함, 추위, 이런 모든 일들은 고사하고 내 마음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바로 그것은 교회를 향한 염려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누가 약해지면 내가 약해지지 않더냐?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바로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근심하고 염려가 있었던 그분께서 이제는 그 에베소 교회의 그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제는 이것이 나의 마지막 만남이 될 것이며 그러므로 내가 당신들에게 마지막 나의 권면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주는데 그것은 이제 흉악한 이리들이 올 것이며 그리고 그 이리들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바울 사도께서 그 문제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는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30절 말씀이에요.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31절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그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가 항상 깨어 있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눈물을 흘리며 각 사람을 훈계했던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가르쳤는지 그 가르침의 내용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내 마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며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에베소 교회 그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눈물을 흘리며 각 사람을 훈계했던 그 훈계, 그 말씀, 그 가르침을 기억하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보았을 때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나와 있어요. 그 탐스러움에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 그 과실을 먹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죄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붙잡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오늘 본문에 과연 너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하나님께 힘쓰며 드리라는 뜻인가? 헬라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도록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데 네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 그런 뜻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정리하면 오늘 본문의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그 말씀은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온 힘을 쏟으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될 것이다. 그로 인하여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가 될 것이다. 그것에 대한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요번에 대입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무조건 상위 1%에 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부모들도 그 자식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상위 1%에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이 되게 해주셔가지고 서울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공부하니? 네가 그 상위 1%에 들어갈 그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을 위해서 너는 무엇을 하느냐? 심지 않고 거두기를 바라는 자들.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심지 않고 거두기를 바라는 자는 거둘 게 없는 거예요. 심은 그대로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세상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원칙입니다.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공부하지도 않고 연구하지도 않고 이 마음에 두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으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정말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보다 더 온전하고 죄가 없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였어요. 그들이 죄 중에서 죄를 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눈으로 얼굴로 만났던 사람들이 하와와 아담이었고, 죄를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였고, 그 세상은 죄가 없었던 세상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하와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이 말씀을 담아두지 않고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죄를 범하는 것은 100%입니다. 성경 말씀을 붙잡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내가 천국에 들어갈 거야. 꿈입니다. 상상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상상임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헛구역질을 해요. 배가 부른 듯 합니다. 그런데 결국엔 진단을 받아보니까 상상임신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마음에 담아두지도 않고 말씀을 붙잡지도 않으면서 결국에는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상상임신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살고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바울사도께서 이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흉악한 이리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이 너희에게 이 마귀, 사탄 마귀가 그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뿌려놓는 그 가라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판 영지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반쪽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고백했고 입술로 시인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절대 빼앗기지 않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에서 네 마음대로 어떻게 살지라도 이 구원은 절대 잃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는 그 반쪽 복음이야말로 이 시대의 영지주의란 말입니다. 이 영지주의를, 현대판 영지주의를 깨트리기 위해서 지금 이 세대에서도 바울 사도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눈물을 흘리며 각 사람을 훈계했던 그 훈계를 기억하라. 가르침을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디모데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너희가 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무엇을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을 위해서 네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짓 교리에, 현대판 영지주의에, 반쪽 복음에 마귀가 뿌려놓은 그 가라지에 여지없이 붙잡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디모데후서 2장 18절 말씀에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 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반쪽 복음과 그 거짓 복음으로 믿음을 무너뜨린다고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믿음은 자랄 수도 있고 이 믿음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누가 구원이 쉽다고 합니까? 구원을 지키지 않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함을 입은 자 되었다고 분명히 로마서 3장에 나와 있어요. 그 은혜로 값없이 받은 이 구원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엔 이 구원을 빼앗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 믿음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께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그럴수록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 때라고 하셔서 정신을 차리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마지막 때의 마지막이니 우리가 얼마나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지금 기도에 힘써야 되겠습니까? 결국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을진데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겠느냐.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구원이 쉽다고 합니까?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입술로 동의하는 시인하는 입술로 인정하는 그 입술의 고백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현대판 영지주의, 반쪽 복음, 거짓 교리, 마귀의 그 가라지 복음에 붙잡혀 있는 자들이 지금 이 현대교회엔 너무나 많아요. 상상 임신에 빠져 있는 현대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데리러 오셨을 때 정작 자기는 들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무수한 그들이 정말 이 땅에 그대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신랑이 원하는 건 일꾼이 아니에요. 신랑이 원하는 건 신부예요. 일 잘하는 신부 아닙니다. 일꾼이 많다니까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신랑께서 신부로부터 원하는 것은 정결함입니다. 깨끗함입니다. 순결함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여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붙잡지 않고 진리를 기억하지 않고
이 진리를 마음에 담지 않고 나의 삶에 이 진리를 붙잡고 진리로 살지 않고서는 거룩해질 수도 없어요. 그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미 내가 이른 말로 깨끗하여졌느니라. 우리가 세수 자주 하고 목욕 자주 하면 깨끗해집니까? 몸은 깨끗해지겠죠. 그 깨끗해진 몸으로 세상에 나가서 음란한 짓 다 하고 더러운 짓 다 하고 거짓말하며 살고 난폭하게 살고 줘야 할 돈 다 띄어먹으며 살고 이리 가서 요렇게 이간질하고 저기 가서 이렇게 이간질하고 얼굴은 깨끗한데 삶은 너무나 더러운 인간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랑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신부로부터 거룩함이에요. 깨끗함이에요. 바울사도께서 사도행전 그 20장 말씀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2절 말씀이에요. 31절에서는 너희가 내가 눈물을 흘리며 각 사람을 훈계했던 그 훈계를 기억하라. 가르침, 말씀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3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결국 주님의 은혜와 그 말씀에 부탁한다고 지금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 말씀 앞에 부탁을 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희를 굳건하게 든든하게 세울 것이며 그 말씀이 너희를 거룩하게 할 것이며 그 말씀이 너희로 기업을 얻게 할 것이다. 그 기업이 무엇입니까? 구원과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말씀께 부탁을 드리고 그 말씀이 너희를 굳건하게 할 것이며 그 말씀이 너희를 거룩하게 할 것이며 그 말씀이 바로 너희로 기업을 얻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도께서 그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그 15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가 되기 위하여 너희의 그 모든 것들을 힘써 들이대 어디에다 쏟아 부으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네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5절 말씀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분별하며 이게 분별하다란 말씀인데 이것이 헬라어로는 토모테로스란 말입니다. 토모테로스. 이 토모테로스가 어떤 의미냐면 날카롭게 그리고 아니면 예리하게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의 이 예리하여란 말씀이 바로 토모테로스예요. 옳게 분별하여 말씀과 동일한 언어입니다. 동일한 단어예요. 자,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네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게 되리라. 이런 의미예요. 그 의미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토모테로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는데 힘쓰면 힘쓸수록 그 말씀이 읽는 자의 마음에 섞여 있는 세상 것들을 잘라낸다는 의미예요. 말씀 공부하지 않고, 말씀 연구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내가 온전히 세상에서 나의 마음에 섞여 있는 세상적인 마음, 세상적인 욕심, 어떤 더러운 것, 음란함, 난폭함, 거짓, 이런 것들을 잘라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꿈 깨시기 바랍니다.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잘라낼 수가 없어요.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삶에서 우리 마음에 섞여 있는 마귀가 뿌려놓은 그 가라지 같은 세상적인 것들을 잘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말씀 앞에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이 너희를 굳건하게 할 것이며, 그 말씀이 너희를 거룩하게 할 것이며, 결국에는 그 말씀이 너희로 그 기업을 얻게 할 것이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하는데 네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이야말로, 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이야말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의 중심을, 균형을 잡아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의미는 우리 신앙의 중심이 바로 이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말씀을 공부하고 이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위대한 설교자의 설교를 들을지라도, 어떤 위대한 그 스승의 가르침을 받을지라도 스스로 성경을 읽고, 스스로 성경을 공부하고,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스스로 성경 말씀으로 묵상하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뿌리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공부합시다. 말씀으로 공부해야만 합니다. 말씀으로 살자고 그러면, 자, 우리 말씀대로 삽시다. 그러면 요즘 시대는 율법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대로 살자고 하는데 그걸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어떤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무진장 애를 씁니다.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므로 정말 그의 삶의 거룩함과 경건함과 그 신실함으로 막 신앙적으로 막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꼬맹이들이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죠. 야, 쟤 좀 봐, 쟤 좀 봐. 우리보다 더 커졌어. 우리보다 덩치가 더 커졌어. 우리보다 더 거룩해지려고 그러나 봐. 야, 꼭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믿어야 되겠니? 야, 신앙생활을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어? 야, 그건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야, 그건 너무 광신적인 거야. 야, 그건 율법주의야. 꼬맹이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왜 듣습니까? 왜 설교를 듣습니까? 세상의 성공과 번영과 문제 해결을 하나님 앞에 성경적으로 당당하게 어떻게 요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마음에 안 드는 그 김집사를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그 자존심을 깨트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옛적 선한 길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이 현대교회에서 이 예배란 이렇게 물어보면, 질문을 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주보지에 보면은 그 순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예배 순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순서에 맞춰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 말씀 듣고 헌금 내고 그리고 축복 기도 받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배입니까? 그렇다면 예배에는 왜 참석합니까? 그래도 교인인데 명색이 그래도 제가 교인이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교회 가서 그래도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색이 제가 그래도 집사인데. 예배는 삶입니다. 예배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배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예배에 무엇이 있냐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찾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푸뉴마와 그리고 알레테이아, 바로 진리, 이 말씀, 영과 진리로 이 말씀으로 사는 삶이 진정 예배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것은 말씀으로 사는 삶입니다. 말씀이 주님이세요. 주님으로 사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사랑하는 존재, 그 대상만 남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삶에서 하나만 남습니다. 누구? 그 사람만 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만 남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자기는 갈수록 자기의 존재는 자꾸 의식이 안 되고 인식이 안 되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존재만 인식되어지고 오직 그 존재만 의식되어지고 오직 그 존재만 남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그 존재를 위해서 살고 그 존재가 나의 삶에 내 안에 온전히 충만하게 가득 채워지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의 인생에, 나의 인생에 오직 하나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만 남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것. 왜냐하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 때 어떻게 살 거냐면 예수님으로만 살 것을 지금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천국 가면 그때부터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빌립보서 3장에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도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 시민의 삶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로만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